우리가 그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서 아마도 더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때 경제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한 것은 적지만 이익은 많은 삶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금 수고는 덜하고 또 수확은 많이 얻는 그 삶이 경제적인 삶이고 또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를 덜 했는데 많은 것을 얻는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따지게 되는, 이익이 되는 것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남으면 참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근데 이익이 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참 힘이 빠지고 참 절망하게 되는, 그것이 어쩌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은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그러한 기준으로 경제적인 삶, 또 가성비가 좋은 삶, 또 이익이 되는 삶, 그런 삶들을 우리가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길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덜 수고하고 덜 투자하고 많은 이익을 얻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대세가 되고 또 넓은 문이 되고 넓은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지요.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 바른 길이냐, 어떤 길이 좋은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것과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어느 길이 가성비가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과 더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길로 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가는 길 내키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고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적인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것이 나에게 경제적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그것만을 따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좁은 길이 무엇일까?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서 여전히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지, 나에게 편한 것이 무엇이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참으로 좁은 길을 가야만 되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넓은 문, 넓은 길과 좁은 문, 좁은 길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길 하면은 가장 먼저는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길이 있죠.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또 여러 갈래의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근데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의미거든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면서도 그 길을 간다. 이것은 선택의 의미죠. 어려운 길인데 그 길로 간다. 손해보는 길인데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이며 믿음이며 또한 선택이며, 그러니까 언제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 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있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을 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길에 대한, 길이 선택이라고 할 때에 그 길에 대한 확신,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이 좋은 길이다, 이 길이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 선택의 의미,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만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택의 의미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길이 하나는 멸망의 길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여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익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길이 남는 길입니다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멸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그래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였을 때는 그 길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다.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데 다른 데는 생명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선택이죠. 예수만이 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좁아지는 겁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다 라고 한다면 넓은 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문이 좁아지는 거예요. 길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게 좁은 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으로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선택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 삶의 좋은 어떤 그 노하우라고 할까요? 삶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방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간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은 이유가 있고 그 길에 유익이 있고 또 그럴 만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면 참 좋은 선택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더라. 그 길을 따라가면 참 좋은 선택이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길이 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은 그 넓은 길은 그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는 참 이 길이 넓은 길이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길은 또 사라지고 다른 길이 넓은 길이 돼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넓은 길이에요. 그 넓은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진리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비록 좁은 길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의 길로 유지되는 거죠. 생명의 길인 거죠. 바로 그것이 좁은 길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그 진리의 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입 닫고 있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 고난의 시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선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생명의 길로서 결코 변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로 하여금 너희는 참 고생길에 들어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생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가장 나로서, 한 인간으로서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고생길로 가라, 어려운 길로 가라, 이렇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길의 선택으로서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기 때문에 그것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참으로 진리의 길이요, 내가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 어려운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로서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길, 선택의 의미가 있다. 언제나 선택한다. 더 나아가서 길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원래 길다, 그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포인트를 길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 갔어서 어느 지점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그걸 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던 그런 어떤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탈하지 않고 나의 삶의 길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내고 인내했을 때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을 간다. 보통 이제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좁은 문은 일회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일회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고요. 좁은 길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삶의 이제 여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이제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길이라는 의미는 점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따르는 그 길을 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지속되는 것, 그것이 인내로서 이어지는 것, 그래야만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려운 거죠. 좁은 문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선택한 것과 함께 동시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선택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선택이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그 발걸음을 계속 이어서 간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지속되어져야 되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그 선택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길이 되니까요. 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되어져야 돼요. 결국 인내가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됩니다. 인내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죠.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출석한다. 뭐 신앙의 유지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신앙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교회를 매주 나가는 게 이렇게 뭐 겨우 일주일 내기라고 하루 쉬는 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면 다 더 좋은 예배도 있고 더 좋은 뭐 아이들한테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한다. 매주 교회를 출석한다. 또 다른 선택이면서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 이어지는 거죠. 일주일에 1년에 한 주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절기 때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주 교회를 출석한다. 또 교회를 출석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또 피곤해지잖아요. 예배 가서 참석해서 앉아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뭔가를 봉사해가지고 그것을 매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먼저 와야 되지, 미리 준비해야 되지, 빠질 때는 빠지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지. 오늘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시간을 우리가 나누는데 명단을 쭉 이렇게 뽑아보니까 26명이 이제 봉사,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했든지 그냥 집사님들은 빼고 그냥 이제 봉사라고 할 수 있는 영이 26분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의 절반이 다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로 유지될 수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데, 절반이 섬겨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어서기도 하겠죠. 신앙을 갖고 교회를 출석하고 헌신과 봉사를 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돼야만 길이 되거든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한결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자세가 언제나 같은 자세로 그것을 유지한다라는 게, 마치 그 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주인이 있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어때요?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인의 발을 닦고 음식을 해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주면서 쉬지도 못하고, 그러한 섬김이 이어지면서 자기 고백은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이 자세가 좁은 길의 자세이고 그리스도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길의 인내이고 헌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종의 자세, 힘들지만 이어가는 거죠. 내가 맡은 일을 이미 했지만 또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올 한 해가 선물도 받고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끝났지만 내년에도 또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길이거든요.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길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자세와 한결같은 태도와 겸손함을 가질 때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와 경쟁하는 회사나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 룰을 따라서 원칙대로 하면 좋을 텐데 반칙을 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나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오기도 하고,
나의 경쟁자가 반칙을 쓸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에도 나의 양심과 상도와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잖아요. 견뎌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 원칙을 고수하고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비록 나의 경쟁자가 반칙을 쓴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인내하는 것. 남들은 성실하지 않습니다. 대충 합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 그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수고스럽지만, 시간이 많이 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인내의 길이거든요. 좁은 길은 그 인내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 길은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때로는 그 좁은 길 위에서 참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 위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 위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 좁은 길이 끝나야 영광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새로운 번역으로는 협착한 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길에 이제 언어의 그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좁은 길이 뭐냐? 뭐 길이 좁아가지고 좁은 길인가? 폭이 좁다라는 것인가? 이런 의미보다는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 그런 길을 얘기하는, 다니기가 힘들어. 뭐가 길에 위에서도 뭐가 막 누르내리고 장애물도 있고 길도 굽어져 있고,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막 압박을 느끼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 위에서는 영광이 없어요. 뭐가 승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게 좁은 길의 의미예요. 근데 좁은 길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비록 그 길이 참으로 좁은 길이고 내 발 앞에는 정말 깜깜하고 답답한 것이 있고 영광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그 길이 인도해 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길이 인도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길 위에서는 영광이 없지만 언젠가는 그 길의 끝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도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과 넓은 길에서 그것이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좁은 문과 좁은 길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는 영광이 없지만 그 길이 끝났을 때에 생명이 있다. 이게 좁은 길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 위에서는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없지만, 좁은 길 위에서 어떤 영광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 위에는, 협착한 길 위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길의 끝에는, 이 길이 인도하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 위에서는 영광이 없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 위에서는 분명한 소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이 좋은 거니까 고생하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협착한 그 길의 끝에 참으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있어요. 영광은 없지만, 좁은 길 위에서의 영광은 없지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좁은 길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공부는 힘들어요. 공부는 힘들죠. 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힘들게 공부하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그 결과도 뻔하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요새 뭐 입시나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참 그 여행보다는
실력이 있으면 어쨌든지 그 실력만큼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눠봐도 면접 같은 걸 해도 이렇게 완전히 그 블라인드로 그렇게 다 면접도 진행한대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냥 질문만 가지고, 그리고 그 질문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함부로 무슨 뭐 신상에 대해서 질문한다 이런 거 없더라고 그래요. 그냥 철저하게 그 한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떠한지 이렇게 면접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 소망을 가지잖아요. 아, 그래, 노력하면 결과가 있다. 우리가 열심히 뛰고 운동하고 할 때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열심히 뭐 운동할 때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건강으로 올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끝이 아니잖아요. 좁은 길의 의미가 소망을 분명하게 보게 될 때에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게 될 때는요, 영광은 없지만 그 좁은 길이 소망의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고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협착한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소망을 가진 길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도파민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쾌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즐거움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우리의 뇌 속에서 분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계속 즐거운 것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오늘날의 뭐 이런 미디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미디어, 또 갖가지 약물이나 도박이나 그런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에 의존되는,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는 그것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길이죠. 넓은 길은 쉬운 길이에요. 쾌락을 쉽게 얻어요.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쉬워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월 뭐 3천, 4천 땡게만 주면 무제한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시간만 있으면 마음껏 이것을 즐길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이 너무 쉽게 분비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도파민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 잠시라도 이게 안 되면 재미없어. 다시 핸드폰으로 손이 가고, 이런 시대. 우리가 이제 우리 뇌가 바뀌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중독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독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점점 못하게 됩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우리의 뇌 속에서는 도파민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에 찌들어서 의존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즐거움은 없을지라도, 도파민이 분비되는 즐거움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좁은 길 위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위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도파민의 즐거움은 아니지만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좁은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